자, 사사기의 저자가 왜 밝혀지지 않는가? 이런 사사기 누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자가 몇이 안 돼요, 사실은. 신약은 뭐 거의 다 이제 누가 썼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구약에는 사사기라든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역대상서, 역대하서 다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기록할 정도의 인물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은 보면은 그 후대에 썼다는 거죠. 후대. 사사기를 기록할 정도 인물이 당시에 있었다면은 국민 교육을 했을 텐데 교육을 안 한 걸 볼 때 상당히 후대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을 누군가 후대에 문건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7절 봐요. 사사기 1장 7절을 보시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1장 7절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어떻게 팔레스타인 그 땅에, 좁은 땅에 왕이 70명이나 나와?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 쉐베임 멜라킴 진짜 70왕이라. 그 왕 한 둘만 있을 때 그 무슨 그 팔레스타인에 왕이 70명이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요즘 같으면 한 뭐 군수 정도 되는 걸 왕이라 한 것 같아요. 뭐 큰 나라가 아니고 뭐 군수나 면장 정도 되는 사람을 보고 왕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 원어에도 나는 70 뭐 그냥 지도자 이런 건 같더니요. 진짜 왕으로 돼 있었지. 멜라킴 된 거 보면요. 그래서 70왕이라는 사람들이 아마도 팔레스타인 전체를 두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 군수 정도의 나라인가 보다. 우리 지금 산청구는요, 꽤 넓은데도 인구가 한 3만 밖에 안 돼요. 3만. 옛날에 많을 때는 5만 됐던 때인데, 얼마 전에 인구가 좀 줄었을 때는 2만도 채 안 됐대요. 그래서 옆에 군하고 합하라 막 압력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에스라 하우스와 함께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가지고요. 산청은 지금 빈집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한 3만 가까이 되는데, 이런 데서 군수로 보고 너 왕이라 할 수 있겠나?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것도 왕일 수 있는 모양인데, 어떻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횟수, 대충 얼마라고 보세요? 사사 시대 기간이 대충 얼마? 360년. 예? 360년. 예, 제가 보기로는 약 한 36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온니엘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모세부터 봐야 되느냐. 모세도 사사거든요. 재판관이니까. 모세 아론도 재판하잖아요. 재판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약 400년 봐야 되지 않느냐. 사사기를 모세부터 신정 통치 기간 통째로 다 본다면은 400년을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솔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어찌하여 야빈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 진멸한 게 아닌 거야. 좀 남겨놓은 게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드온의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닌가?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것도 참 한 번에 했으면 되죠. 두 번 거꾸로. 땅은 마르고 또 양털은 물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험하면 그 하나님 시험한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죠. 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어떻든 하나님이 그때 되게 기분 나빴는가 봐. 그 다음부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때로는요, 시험하라고도 합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 너는 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하늘에서 땅에서 해봐라. 또 하라 하니까 또 안 한다 그랬또 그렇죠. 아하스 왕이. 성경은 그렇게 하고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하스 왕에게는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면요, 하나님을 가지고 이래 보셔 저래 보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절대 그 좋은 신앙이 아니야. 요리해주면 믿겠나이다. 그걸 안 해주면 안 믿겠나이다. 그럼 안 믿으라고 그냥.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다 우리가 무슨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리 해주면 어때하고 저래 해주면 어때? 그거 좋은 신앙이 아니야. 벌써 충분히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내가 어찌할 바라 알아야지. 이리 해주면 이리 하고 저리 해주면 저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 강사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안 들었어요? 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용사였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용사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썼더니요, 또 누가 또 벌떼같이 달라가지고 막 용사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 사건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군대를 처음에 얼마 남기라 그랬죠? 한 10만 뭐였었죠? 처음에 12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 3만 2천 모여서 2만 2천 돌아고 예. 만 명 남았다가 이제 300명. 자꾸 사람을 줄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 줄이라는 건 뭐 하냐면 너희가 군대가 세서 이겼다 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사람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려고 했다면은 용사를 남기게 한 거요. 배를 볼 일 없는 사람을 남기게 한 거요. 그래야 너희가 잘나서 이겼다고 못하겠지. 이래 한 거, 맞아요? 근데 불구하고 모든 부흥 강사는 막 기도원 300용사 나오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거 참,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300용사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들으면 참 시험돼요. 저 목사가 지금 성경을 똑바로 보고 말하나. 개처럼 물을 핥는 300용사이고 300인으로. 맞아요? 300인이야, 그냥. 그래서 배를 볼 일이 없는 개처럼 물을 핥는 그걸 갖다 막 어떤 사람은 물을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면 그때 막 적이 오면 안 되니까 주도 면밀하고 막 눈을 떠가지고 물을 이거 핥아먹는 게 아주 그런 용사다 뭐 이렇게 막 또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저는 용사가 아니라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300명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지 인간의 힘과 재주로 이긴 게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걸 교훈하려고 하셨다고 봅니다. 입다가 딸을 죽여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입다 딸이 죽은 건 맞죠? 입장 곤란합니까? 입다의 서원은 정당했느냐?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수준이 있다, 역시. 저는 입다가 그 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이긴 거지.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딸 하나 받아먹고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안 했다고 봐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죠. 아직 입다가 이상하고 말아야지. 하나님께 이상하면 곤란하잖아. 하나님까지 이상하게만.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하나님까지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입다 하나만 이상하고 말아야 돼. 노아만 이상하고 말아야지 하나님까지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그릇된 행동을 통하여 블레셋을 징벌하시도록 시키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고민할 만하잖아요. 삼손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릇돼, 그렇죠?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엄마, 아빠가, 어허, 그러면 안 돼. 너 나신이야. 그럼 못 써. 그래, 큰일 나. 암만 해도 애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삐딱하게 잘못되게 나가가지고, 블레셋 여자하고 놀아나다가, 그래, 응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볼 때 성경에 여러 곳에 그 비슷한 일이 나오는데, 이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일시키고 갈 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고 봐요. 목적과 목표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자꾸 빗나가는 성질이 있어, 인간들이. 그걸 일일이 다 통제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게 여러 번 보여요. 여기뿐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때, 위급한 때 사람의 꿈으로 현몽도 하죠. 맞습니까? 아니, 요셉에게 아이를 찾는다. 애굽으로 가라. 왔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 범하려고 할 때 현몽해가지고 네 이놈.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잡는 거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요,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막지 않으신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도와는 주시나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시는 이 위험 부담이 삼손에게나 다윗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맞아요? 내가 악한 일 할 때 하나님 나 악한 일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 해봐야 안 되거든. 그럼 우리 로봇이 돼버리고 기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을 주셨을 때 양심과 이성을 주셔가지고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책임지는 인격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격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 뜻에만 꼼짝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항상 죽을 때까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큰 실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4절에 삼손의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다는데 누가 시해 봤을까? 아니, 아무리 삼손이라도 그렇지. 300마리 여우를 어떻게 잡아, 어디서?
300마리 여우가 눈 감고 다 왔나? 줄 맞아가지고. 제가 의심이 많아 그런지요. 참 납득 안 되니까 가면서요. 그것도 믿기는 믿어야 되겠죠. 잡았다니까. 잡은 사람이 잡았다는데 나는 안 잡아놓고 못 잡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참 이거 의심 많은 사람은요. 시험 들 만큼 그런 기록도 있다니까.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여우 300마리 한번 잡아볼래요? 흩어놓고. 어떻게 잡았지? 도구를 쓰면 되잖아요. 응? 도구를 쓰면 요의 습성을 알고 지금도 뭐 땅분들 뱀 잘 잡는 것처럼 그 동물들의 습성을 알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 잡는 기술이 있다면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300마리 한꺼번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잡았다는 말이 있긴 합니까? 한꺼번에 잡아서 그렇지, 뭐, 1년에 한 마리 잡으면 너 300마리 잡아도 하겠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달에 하루에 1마리씩만 잡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아, 집에 또 가다 놓고. 예, 그 가다 놓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를 안 삼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죠. 예. 나는 아무리 해도 300마리 너무 많다. 30마리 너무 많아, 그렇죠? 어쨌든 뭐 잡았다니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비류들에게 내주려는 아버지가 정당한가? 요즘 같은 바로 여성 인권운동에서 막 와가지고 난리가 날 거라, 그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집에 오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집당한 자기 딸들을 내줬다. 비류들에게, 그것도. 목사님 저거 비슷한 행동이 소돔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다 합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마도 그 지역의 문화. 강한 지역의 문화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만큼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풍습에 이미 젖어들었고 비류들이 거기 보면 그 딸들 대신에 원래는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동성연애 이런 것도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레이인이 이런 역할을 안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엮여져 있으니까. 아, 네, 영감이 떠오르네 보니까요. 동성연애자니까 딸들은 내줘도 안 건들 거다. 할렐루야. 야, 명답이다, 그죠? 굉장한 대답이네요. 창세 이후로 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는데, 진짜. 아니, 진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요, 여자하고는 아무 재미가 없다요. 진짜로. 네? 양성의 여기는 양성애라는 말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레위 사람의 첩을 손대지 않습니까? 나도 요즘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그 당시에 손님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도 몽골인가 어디 족속은 저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자기 아내를 내준다고 그런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했다가요, 몽골 사람에게 엄청나게 혼났다 하더라고. 그래, 뭐, 저도 그 말 들었거든요. 남자가 이제 못생기고, 희마리가 없고, 근데 아내는 건강하고 하면은 손님 중에서도 비리비리한 손님이 오면 안 되고, 멋지고 잘생기고, 뭐, 알랑드롱처럼 생겼다든지, 쇼온 코네리처럼 생겼다, 이런 거 오면 좋은 종자 받으려고
자리를 비켜줬다는 뭐 그런 말이, 그런 말을 누가 책에 썼다가 몽골 대사관에 불려가지고 막 혼찌금 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괜찮지만은 공론화 하면 안 되는 수가 있어. 그런 어떤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몽골 사람은 하고 이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럼 왕이 있으면 잘하나? 그 말은 정당하냐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뭐 하면은, 그럼 왕이 있으면 잘하나? 그 말이야. 왕이 있으면 권장 맞을까 싶어서 그러거든. 곤장 맞을까 싶어서. 근데 그냥 왕마음대로 했겠지. 왕이 있으니까 뭐 사울 왕이 있으니까 뭐 잘합니까? 왕조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가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을 세우자는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사울 왕을 세워놓고 잘할 걸로 아마 할 때 썼는지. 어떻든 이 말도 그렇게 온당한 말은 아니야. 우리가 뭐. 나가서는 그 왕이 없음으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통치를 받는 자들이 없고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되는데 그렇다고 왕이 있으면 잘하냐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왕이 있어봐야 왕 같은 왕이 내가 볼 때 요시야 왕 하나밖에 없어. 그나마 또 빨리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썼는데 이 말 자체가 왕만 있으면 잘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왕이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되겠는데 그때는 뭐 사사기는 진짜 왕이 없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말만 뭐 만왕의 왕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 다 제멋대로 해버리고 여전히 각기 소견 오른다라고. 그런 점이 너무 우리가 신약 시대 그 자유라는 것을 너무 그저 오남용하는 거 아니냐. 우리 주인 자유만 너무 큰 소리 치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그 왕의 백성답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이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룻기는 엘리멜렉은 어느 때 사람인가? 엘리멜렉. 사사시대인데 어느 때인가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그 뒤에 곧 이어서 보아스 내지는 또 이제 오벳 2세까지 가는 거 보면요. 거의 사사시대 말기쯤 되겠죠? 사사시대 말기. 맞아요? 다윗왕까지 금방 정조 못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까 전에 그 기생 나하고 살몬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시대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때가 이제 엘리멜렉이 어느 때 사람이냐. 그걸 한번 오늘 밤 새고 내일 아침까지 연구를 한번 해봐요. 어디쯤 되겠는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아버지 다시 말하면은 엘리멜렉 죄 때문에 기론과 말론이 다 죽었는가? 그럼 만약 그렇다면 억울한 거 아닌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사람 지옥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구원 문제도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 구원론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이 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성도들의
구원관 대부분은 믿기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 내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믿는 사람이거든요. 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야 행함. 그것도 뜻도 알아야 되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는 걸 보니까 목회자 같아. 아무리 봐도. 목회자 아니고 누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권능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 언제 권능 행했냐? 웃기지 마.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래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돼 있거든요. 그럼 믿기만 하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심판할 때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도 안 믿은 건 아니죠. 맞습니까? 바깥 어두움에 내 던져서 이를 갈미 있으라는데 그래서 이 구원론 문제도요. 얼마 전에 그 교수 이름이 뭐던가요? 권영경인가 그렇죠? 권영경? 맞아요? 네. 권영경이라는 그 남자 교수인데 그 다 교수들도 속으로 뭔가는 믿기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부 분위기가 그래 몰아가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돌을 맞을까 싶어서 잘릴까 싶어서 다 안 나선다고 그렇게 하죠. 그 제법 그 용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양반이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동영상 그대로를. 그래서 엘리멜렉 기론 말론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3부자가 다 죽었어요. 그때는요, 그 나오미의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신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신에게로. 그래서 나는 내 신에게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돌아가는 이스라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압 땅은 모압 신에게로 관계돼요. 그래서 그걸 되게 되면은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주장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멀어져 버린 사람들 아니냐. 또 그다음에 보아스가 왜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을까? 어떤 분은 보아스가 그때 나이가 좀 그 빈부를 모른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루스를 보고 그 보아스 이불 밑에 들어온 그 젊은 여자를 보고 새파란 젊은 여자가 그 뭐 가난하고 부하고 안 따지고 어떻든 간에 연소한 자, 젊은 신랑감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왜 아들이 없었을까? 꼭 생각을 안 해보세요. 일부러 루시 올 때까지 기다렸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는가요? 눈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높았다. 그건 또 새로운 해석이로다. 예, 그 아마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리면서 있었는지 아니면 뭐 아내가 그 병이 들었다든지 아내가 뭐 아기를 못 낳았든지 해도 아내를 그 당시는 그 웬만하면은 아내를 못 낳으면 시간들을 얻는 건 상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아내를 그 세컨드를 얻지 않고 그 후사가 없어도 그 보아스의 아름다운 성품을 와서 차마 그 부인을 두고 애 못 낳는다고 세컨드 얻거나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오래 기다린 게 아니냐.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표시를 해오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아마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은 데까지 후사가 없었다는 거거든. 보아스의 결혼은 역연혼이라 그래. 역연혼.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과 재혼하는 혼인 형태, 레비레이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형제 역혼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는 거야. 형제도 아니고 그렇죠. 형제 역혼 같으면은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그 제도 같으면은 보아스가 루스의 방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가서 시방 떨어지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요 시바지로 들어간 거예요. 시바지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바지를 넘어서서 나오미가 룻을 파는 거야. 돈 받고. 그 돈이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땅 갈 때 다 팔아먹었던 그 전답을 되물려 물을 수 있는 돈 정도를 받고 그걸 팔아버린 거죠. 돈 받고 판 거야, 시바지로. 그렇게 해서 마치 아까 말하는 그 형님 죽었을 때 뭐 동생이 들어간다든지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와요. 여러분들 가끔 또 이런 질문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가려면요 앞으로 이 포럼 몇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목사님 먼저 제시하신 예. 그 레위기의 공성애자들 예. 그 차별금지법 요거 제기하시는데 그 예. 내용 하시냐 마찬가요?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잘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이란 그 실체가 뭐예요? 차별은 금지법을 만드나 안 만드나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다 여러분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텐데 조금 이야기를 해봐요. 저는 많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 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딱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인권위원회라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뭐 하라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인권위원회가 또 독자적으로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놓으면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꾸 대통령이 이런 악법을 만들어 이래 하지 말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여러분 개진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그거 가서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나는 안 썼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쓰면 될 텐데 그것도 안 쓰고 하여튼 그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악랄하게 뭐 대통령을 씹어가지고 뭐 한 거 나한테 그 문건이 자꾸 날아오거든, 저한테는요. 그래 보면요. 이 법 만들기 전에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기독교인 욕 대백이를 먹게 생겼다. 얼마나 악랄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설쳐대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좀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범기독교적인 어떤 한 목소리 좀 나와야 안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막 태극기 든 사람들만 막 애국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넣었던 건데 저는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옳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런 동성연애 성소수자하고 지금 성소수자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봐요.
그 남자가 여자를 두려워하고 남자가 남자하고만 애정을 나누고 하는 요런 상태가 옛날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것들은요, 아까 뭐 양성의 얘기도 나오는데 성 욕구가 여자를 상대해서 안 채워져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갈릴 것 없이. 근데 여러분 한번 강심장이라면은요, 심장이 좀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요? 예?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 누구야? 디베리오 한 사람이 티베리우스인데 그 티베리우스가 인류 역사상 왕 중에는요, 그런 왕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 티베리우스 그 악랄한 사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영화 제목이 티베리우스야,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영화라도 봐야지, 그래. 여자들은 보지 마세요. 여자들 보면 그건 토합니다. 남자들도 신경 안정제를 하나 사다 놓고 봐야 돼요. 그 로마 황제로부터 대신들이 로마 왕실에서 섹스 파티를 벌이는데요. 자, 저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 볼 때 인간들을 다 멸종시키고 싶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숨어서 동성연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한다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지적한 거 있잖아요. 그 세계가 티베리우스 시대에 있었던 그 악을 한번 보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요즘 사람들은요,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그 남자가 남성을 사랑하게 된 게 여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랑도 없이 사람이 외로우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무지개 축제인지 퀴어 축제인지 한 데 가보니까 그 숫자가요, 내가 영상으로 봤는데 관계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 그쪽에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나왔는데 그게 소수가 아닌 거예요. 성소수자가 아니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직장도 못 들어가야 되고 공직에도 못 나가야 되고 학교 진학도 안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장신대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죠? 장신대. 그래서 이제 그 장신대에서는 우리는 그런 동성애자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잘라 모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예. 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그 신학생, 신대원 학생 한 사람이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깃발, 무지개 깃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자기는 동성애는 아니지만은 동성애자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받아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채플 시간에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고 또 그 장신대 교수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가지고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커졌냐면요. 그 명성교회 이 세습 사건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명성교회가 자기 장신대가 가장 극렬하게 세습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교회가 장신대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이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장신대가 동성애의 본부다 막 이래 해가지고 총장 물러나라, 뭐 교수들 물러나고 뭐 이사장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던 거거든요. 사실은
장신대가 전혀 뭐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명성교회 이 장로들이 다니면서 그 명성교회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장신대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그런 본부다 이렇게 떠벌려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박근혜의 말대로. 명성교회가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성애 아니라고. 그건 잘한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신대 같은 데서 뭐 절대 우리는 안 받는다는 건 뭐 지금 100번 잘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이제 장신대하고 그래서 일반 직장이라든지 이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막 너무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그 법이 통과되면 뭐 우리 목사는 뭐 동성애자 주례도 해야 되고 주례 안 하면 벌금 나오고 막 이래 문과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저한테도 그 날아와요. 명성교회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명성교회. 허허. 그걸 자꾸 축복시키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그것을 지금 명성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자, 명성교회가 명성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단 교회인데 참 그런 배로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그 김하나 목사가 그 개척했던 교회 있죠. 뭐 새 노래 명성교회인가? 그거 그만하면 자기 힘에 맞아서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걸 갖다 갖고 아들 그래가지고 합하는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꼼수가 다 보이니까 욕을 뭐 다 먹는데,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문은 뭐 800억짜리 뭐 비자금을 관리하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말까지 막 나오고, 그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큰 예수님 이름에 욕을 돌린 거죠. 시간이 너무 가서 내일 엄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의 목회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렇게 우리 에스라 하우스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놓고 같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올바로 잘 정리해서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마음속에 새겨서 목회 현장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도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